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8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이고요. 제가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하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에 여러 배를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오늘 7월 6일 첫째 주 우리에게 주신 강단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한 가지를 회복하라입니다. 오늘도 우리 예배 자리에 오기 전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오늘 이번 주 한 주간의 모든 일정과 사건과 일들을 아시고 오늘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언의 말씀, 성취될 말씀, 언약의 말씀으로 붙잡으시고 특별히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주제인 하나님이 주신 한 가지, 하나님이 원하는 한 가지, 도대체 그게 뭔지를 붙잡으시고 발견하시는 이번 한 주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걸 위해서 서론적으로 말씀드릴 부분이 지금 어디에 나의 관심과 중심이 있는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주신 그 중요한 한 가지만 붙잡고 있으면 다 된다고 하십니다. 복음일 수도 있고 언약일 수도 있고 그리스도일 수도 있고요. 우리가 늘 알고 있는 그것들, 그 중요한 한 가지죠. 전도의 비밀, 역사 다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의 관심과 중심이 늘 거기에 있지 않다는 게 문제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관심과 중심이 어디 있는 줄 아십니까? 잘 되는 겁니다. 복 받는 거고요. 돈 많이 버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훌륭한 말을 하고 경건한 말을 하고 굉장히 좋게 보여도 결국 바탕에 뭐냐? 결국 내 뜻대로 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될 것인가 내 인생이 거기에 대해 중심과 관심이 다 있다니까요. 거기에 모든 걸 쏟아요. 자, 그렇게 쏟았으면, 그렇게 노력했으면, 그렇게 관심을 들였으면 성공해야죠. 출세해야죠. 잘 살아야죠. 이혼도 하지 말고 다들 행복해야죠. 근데 세상이요. 가면 갈수록 힘듭니다. 사는 게 어려워요. 주변에 행복한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다 힘들죠. 돈이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오죽하면 솔로몬이 그런 얘기 했잖아요. 전도서 1장 2절에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내가 다 누려봤는데 세상 사람들이 관심 갖고 중심을 쏟고 노력하는 걸 내가 다 가져봤는데 살고나 보니까 다 헛된 거더라 라는 말을 합니다. 왜 그렇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 사실, 영적 문제가 존재해요. 그래서 우리가 틀린 한 가지를 붙잡고 사는 불신자와 다르게 올바른 것을 붙잡아야 합니다. 뭘 붙잡아야 될까요? 일단 영적인 사실에 대해서 아셔야 돼요. 우리의 관심과 중심이 어디에 있어야 되는 줄 아십니까?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 있어야 됩니다.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다고 하셨잖아요. 하나님과 함께하고 소통해야 행복하도록 창조됐다니까요.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게 우리의 관심사요, 우리의 중심이 있어야 돼요.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사단입니다. 사단은 지금도 창세기 3장 5절 우리를 속입니다. 내 생각이 맞다고 속이고 너의 감이, 너의 그 감정이 복음보다 앞서고 말씀보다 앞서니 그걸 따라가라고 속입니다. 영적인 것에 관심을 두라는 말은 매일 집에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늘 부르짖고 하란 말이 아닙니다. 우리 24 속에 하나님의 역사와 사단의 방해를 구분하라 그거예요. 그게 우리가 진짜 관심을 가져야 될 한 가지입니다. 그게 아니고서는 절대 안 돼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불신자는 이걸 절대 못합니다. 이미 신분이 사단의 자녀, 마귀에게 잡힌 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떠난 자요, 반복되는 죄와 저주 속에 있는 자, 우리도 그 속에 있었죠. 절대 불가능 속에 있던 자,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건져주셨습니다. 그게 뭡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 그리스도라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그리스도를 붙잡고 주인으로 영접하는 그 순간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바뀝니까? 틀린 중심과 관심에서 올바른 중심과 관심까지로 바뀌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한가를 붙잡을 수 있는 그 응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속으면 안 됩니다. 잘 되는 게 잘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갖고 있으니 이제 괜찮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그 한 가지가 지금 나에게 있느냐, 그게 있어야 돼요. 중심이 어디 있느냐를 그래서 하나님 보신다고 하셨습니다. 성경에 사무엘상 16장 7절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않고 나는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고,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는 외모를 보지 않고 나 여호와 하나님은 중심을 본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 중심에 정말 뭐가 있습니까? 나의 복음, 나의 말씀, 나의 언약이 있습니까? 아니면 나의 소원, 나의 원망, 나의 불평이 있습니까?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안에 있는, 여러분 중심에 있는 그 한 가지가 뭔지를 먼저 보셔야 돼요. 그 한 가지를 잘 보라고 오늘 예수님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본론 첫 번째입니다. 진짜 나에게 무엇이 전부인가를 먼저 보셔야 됩니다. 내 중심에 뭐가 있는가를 보시려면요, 지금 내가 뭘 제일 귀하게 여기는가를 보셔야 돼요. 대부분 사람들은 세상적인 축복이 전부요, 그게 나의 중심이요, 그게 나의 오직 한 가지입니다. 집착한다 그 말이에요. 아, 목사님 저는 교회 다니는데요, 저는 예수 그리스도 믿습니다. 예, 말은 맞죠. 복음도 알고. 근데 그 중심에 다른 게 전부인 게 들어가 있을 수도 있다 그 말입니다. 그 예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본문 18절부터 나오는 어떤 관리라고 말하는 이 유대인의 비유입니다. 18절부터 이렇게 나옵니다.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뭘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적혀 있습니다. 자, 여기 선한 관리, 어떤 관리라고 나오는 이 사람은 다른 공간복음서,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다 나오는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2절에는 청년이라고 나옵니다. 다른 데서는 관리라고도 나오고요. 모든 성경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게 뭐냐? 부유한 계층의 부자입니다. 돈 있는 집 자녀예요. 참 올바르게 자랐죠. 돈도 있는데 삐뚤어지지 않고 관리로 일을 하고 있어요. 더군다나 이 사람이 지금 예수님을 언제 찾아왔죠? 낮에 찾아왔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보는데 찾아왔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 요한복음 3장 1절에 똑같이 관리였던 니고데모라는 사람은요, 밤중에 예수님 찾아오거든요. 이유가 뭐죠? 예수님이 찾아가면 잡혀요. 배신자입니다. 바리새인들의 모든 모함을 받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몰래 찾아갔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요, 떳떳해요.
그 정도로 인격적으로 훌륭하다 그 말입니다. 잘 자랐고 잘 배웠고 신앙적으로도 굉장히 좋아요. 오늘 질문하는 게 뭡니까? 18절에 내가 어떻게 해야 축복받습니까? 아니잖아요. 영생을 얻으리까라고 합니다. 이거는요 100%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너무 귀한 존재구나라고 할 정도의 인물처럼 보여요. 오늘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근데 쭉 물어보시죠. 그 다음에 22절에 다 말 들으시고 너가 계명대로 다 했냐?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청년이 다 했다 하죠. 그러니까 22절에 예수님이 들으시고 뭐라고 하시죠? 너에게 부족한 한 가지가 있다라고 하십니다. 뒤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한 가지가 뭐냐? 구제 같아요. 사람들 돈 풀어줘라. 그리고 너 나 쫓아라. 이 한 가지가 사실은 근데 구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속지 않으세요. 중심을 보시거든요. 지금 이 사람이 왜 여기 왔는가를 예수님이 아셨다 그 말입니다. 그 중심에 뭐가 있죠? 영생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영생을 주신다는 하나님께 내가 원하는 축복이 따로 있다 그 말이에요. 실제로 이 젊은 관리가 원하는 건 뭐냐면 영적인 게 아니에요. 축복, 사람들한테 받는 존경, 그게 전부였다 그 말입니다. 즉 영적인 상태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틀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물어보시잖아요. 뭐라고 하십니까? 24절에 그래 보시고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 쉽지 않다. 심지어 뭐라고 표현하시느냐?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간 것보다 더 어렵다. 25절에 그럽니다. 부자는 못 들어가느냐 천국에. 그 말이 아니라니까요. 지금 부자 얘기가 아닙니다. 그 영혼 중심에 뭐가 있냐 그거예요. 영적 상태가 관심이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부자라서 천국에 못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중심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틀렸다 그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왜 주십니까? 진짜 나의 전부가 하나님이 원하는 것과 일치합니까? 진짜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과 맞습니까? 그게 맞다면요 우리는 말씀 주시는 대로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청년의 질문에 답을 주셨잖아요. 따라오라고. 내 말씀 주신 거예요. 근데 청년이 뭐였다고요? 근심하며 돌아갔다고 적혀 있습니다. 안 따라갔어요. 이유가 뭐죠? 내 생각이 맞거든요. 복음 듣고 구원도 받고 훌륭한 유대인인데 단 한 번도 인도받은 경험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성도가 굉장히 많습니다. 심지어 전도자인데 심지어 렘넌트인데 어마어마한 축복 다 받았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내 생각으로 딱 돌아가요. 그 중심에 뭐가 있다고요? 나의 전부가 복음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모든 사람이 나는 축복 따라가겠다, 내 생각 따라가겠다 할 때 딱 한 사람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 너희들은 다 너희가 원하는 대로 가라. 그러나 나는 망해도 죽어도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 라고 여호수아가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여호수아를 통해 역사하셨죠. 이유가 뭐죠? 한 가지만 붙잡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언약, 나의 말씀을 붙잡고 있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지금 그래서 원하시는 게 따로 있습니다. 세상적인 축복이 분명히 중요하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전부여야 합니다. 그게 나의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말도 오늘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언제 하셨느냐? 젊은 관리 만나기 전에 3절 정도 어린아이를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15절 17절까지요. 16절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제자들이 어린아이가 자꾸 오니까 막아요. 꾸짖고 오지 말라 합니다. 그때 16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예수님이 어린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역시 예수님은 애들을 좋아하고 인권을 존중하시는 분이다. 그 말이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이
이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이라고 말씀하신 부분은요, 이 어린아이의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뭘 말하죠? 어린아이는 부모와 함께하는 게 전부입니다. 부모 떨어지면 죽는 줄 알아요. 부모의 말을 듣고 그 말을 따라갑니다. 부모와 날마다 소통해요. 그 부모를 정말 의지합니다.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상태에 있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거예요. 16절,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이어지는 말이에요. 그래서 젊은 관리 이야기와 이 어린아이의 이야기가요. 성경에도 응답받은 모든 사람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한 가지를 붙잡기 위해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는 걸 가장 우선시 삼았습니다. 그게 창세기 5장 24절 에녹이에요.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않더라.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은 자였습니다. 창세기 6장 9절 노아는 의인이었는데 이유가 뭐냐?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기 때문에. 시편 27편 4절에 보면 다윗의 평생의 소원이 나옵니다. 뭐라고 말하냐 다윗이?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는 곧 내가 내 평생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를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있는 것이라. 평생 소원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이유가 뭐죠? 그거 한 가지만 되면 다 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오늘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과 소통하고 동행하고 인도받으면 모든 게 따라온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젊은 관리는 다 가졌는데 그래서 실패한 인생을 산 거고, 여기 어린아이들은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모든 것을 가진 자였단 말입니다. 목사님 하나님 함께하는 거 그게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됐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의 뜻대로 됩니다. 말씀대로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전부여야 해요. 빌립보서 2장 3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바울은 심지어 정확하게 표현했죠. 고린도서 3장 6절 7절 나는 심고 아볼로는 다른 목회자입니다. 물을 주었지만 그걸 키우시는 분은,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요. 결국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전부여야 하고,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그 한 가지가 있음을 깨닫고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소통하는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본론 2번입니다. 그래서 결국 한 가지 속에 모든 것이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도대체 한 가지가 뭡니까? 거듭 말씀입니다. 복음, 말씀, 기도, 전도, 언약 다 맞는데 그게 아니라니까요.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한 가지를 잘 보세요. 자, 예수님이 2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아직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는데 네 것을 팔아 가난한 친구들에게,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날 쫓으라고 합니다. 구제에 대한 얘기 같은데 그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관리의 중심을 보셨다고 하셨죠. 아까 이 관리가 복음은 아는데 복음에 대한 믿음이 없어요. 이 관리의 믿음의 근거가 뭐죠? 돈이에요. 돈.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돈을 나눠줘 버리면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이 부정당하는 거예요. 이 돈이 나로 하여금 사람들에게 존경받게 하는 근본이라고 본 겁니다. 돈 나눠줘도 하나님 축복하시면 또 받잖아요. 그냥 심플하게 생각해도. 근데 이 사람은요, 그걸 고민했다니까요. 23절 그 사람이 큰 부자이었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였더라. 정말 이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경험을 했다면, 평상시에도 하나님과 소통하고 말씀으로 인도받아서 축복받은 경험이 있었다면 지금 가진 그 돈을 다 나눠줘도 하나님이 축복하실 걸 왜 몰랐겠습니까? 그때 그게 안 믿긴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주신 한 가지가 뭐죠? 복음, 말씀, 기도, 전도가 아니었죠. 나의 복음에 대한 믿음이에요. 믿음.
오늘 이 사람에게 나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 한 가지 붙잡으라고요. 누가복음 18장 8절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우리 믿음 다 있잖아요. 근데 이 말씀 왜 하셨죠? 그 한 가지를 붙잡은 믿음이요. 우리 복음도 알고 언약도 알고 그리스도 다 압니다. 우리 다락방 멤버처럼 얼마나 잘하는 사람 많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뭐가 없죠? 그 복음에 대한 믿음, 나의 말씀에 대한 믿음, 나의 언약에 대한 믿음이 없다니까요. 진짜 있다고요? 그럼 왜 사람을 판단합니까? 왜 교회를 판단하고 내 인생을 함부로 판단합니까? 우리 지난주 말씀에 보면 그게 뭐라고요? 교만이라고요. 하나님이 내 인생 완벽하게 역사하고 계신다는 게 맞다면서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절대 역사 인도 안다면서요. 근데 그거 왜 안 믿습니까? 진짜 여러분 뭘 붙잡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진짜 관심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마음 중심에.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그 한 가지가 정말로 여러분에게 있어야 되고, 나의 복음, 나의 말씀이. 그리고 그게 나에게 믿어지셔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붙잡지만 마시고 적용하셔야 됩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고요. 대부분 이렇게 삽니다. 포럼 너무 잘해요. 말은 복음이에요. 너무너무 좋아요. 근데 실제 행하지 않습니다. 거룩한 삶을 살라는 게 아닙니다. 믿고 도전하셔야 돼요. 렘넌트 스쿨이요? 못합니다. 우리 어떻게 합니까? 분명히 못합니다. 그런데 합니다. 절대 불가능이지만 절대 가능하다고 말씀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믿고 기도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지혜로운 게 뭐냐? 복음, 말씀, 기도, 전도 다 해도 진짜 믿고 삶에 적용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입니다. 내가 전도를 많이 했으니 축복받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따로 있습니다. 나에게 주신 그 나의 한 가지, 나의 언약, 나의 복음을 진짜 붙잡고 적용하라고요. 본론 2번에 2번입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그거 어떻게 하면 됩니까? 또 구원의 길 막 그리면 되겠습니까? 자, 성경에 뭐라고 말하는지 잘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마치 삼시세끼 준비해서 밥 먹듯이 우리에게 그 한 가지를 나의 복음, 나의 말씀을요 마치 식사거리처럼 주신다고 말씀 섞여 있어요. 마태복음 4장 4절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 비유가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삼시세끼 주신다니까요. 내가 오늘 살아갈 나의 말씀, 나의 복음, 나의 언약을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구체적으로 첫 번째, 항상 말씀과 가까이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노력하셔야 돼요. 시간을 내셔야 돼요. 말씀 듣는 게 손해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정말 말씀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이익입니다. 신명기 30장 14절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네가 이를 행할 수 있으리라. 얼마나 가까워야 되느냐? 내 입에 붙은 것처럼 있어야 돼요. 바로 옆에 있는 것처럼. 이거 어떻게 하면 되죠? 어떻게 해야 가까이 하는 겁니까? 시작은 질문이라니까요. 하박국 2장 1절 내게 뭐라 말씀하실지 바라보며 내게 뭐라 대답하실지 내가 기다리겠다. 하나님께 근본적인 걸 질문하라니까요. 왜 나는 돈 없어요? 나는 왜 안 돼요가 아니에요. 왜 내가 그 질문을 하는지부터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내게 말씀을 주세요. 그때 말씀을 들으면서 얻는 겁니다. 그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요? 떠내려가지 않도록, 그 말씀이 잃어버리지 않도록 딱 내 말씀으로 붙잡아야 돼요. 한 단어, 한 문장, 한 구절을 딱 붙잡으셔야 돼요. 히브리서 2장 1절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유념이 뭐죠? 기억하고 생각함으로
우리가 흘려 떠내려 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함이라. 내가 사람들의 말에 흘러가지 않도록, 나도 모르게 걱정 근심에 흘러가지 않도록 딱 내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나의 한 가지를 주신다니까요. 매일매일마다. 그리고 어떡하라고요? 내 오늘 하루 중에 어떤 일, 사건, 문제가 오면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과 변론하세요. 따지지 마시고 하나님께 이유를 묻고 답을 찾으셔야 돼요. 욥기서 10장 2절, 내가 하나님께 아뢰오니 나를 정죄하지 마시고 무슨 까닭으로 나와 더불어 변론하는지 내게 알게 하옵소서. 이게 욥이 하는 겁니다. 변론하는지 알게 해달라고 하잖아요. 내게 왜 이게 문제가 왔는지 이유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는 당연한 것, 필요한 것, 절대적인 계획이 뭔지를 알게 하시고, 내가 여기서 인도받게 해달라, 그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매일 그 한 가지를 주십니다. 거듭 말씀입니다. 복음, 말씀, 기도, 전도가 한 가지가 아니고 그 복음, 말씀, 기도, 전도, 언약이 나의 것이 되도록 인도할 그 나만의 약속, 나의 말씀 주세요. 이거 붙잡은 사람이 뭐가 되죠? 전도자가 됩니다. 증인의 전도, 진짜 전도. 우리 전도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삶이 많이 달라지셨습니까? 전도가 그런 게 아닌데 우리도 모르게 거기에 딱 박혀 있어요. 마치 무언가 안 하면 안 될 정도로. 여러분 바울은요, 전도한 적이 없는데 전도가 되어졌어요. 이유가 뭐죠? 딱 하나 있습니다. 오늘 내게 주신 나의 말씀을 그 한 가지로 딱 붙잡고 그거 얘기했어요. 사도행전 27장 25절,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전도 안 했어요. 구원의 길 안 그렸다니까요. 내게 주신 말씀을 전달했더니 거기에 있던 200명 넘는 사람들이 다 구원받았다니까요. 진짜 우리는 사람 살리는 전도해야 됩니다. 살아있는 전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내 중심에 뭐가 있는지 알아야 돼요. 진짜 내 관심사가 복음과 말씀,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지 보셔야 된다니까요. 날마다 나의 말씀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본론 세 번째입니다. 자, 이제 우리 다 알았습니다. 오늘 말씀이 영적인 축복을 최고로 삼고 전부로 삼고 거기에 중심을 담고 내가 날마다 하나의 말씀 붙잡고 한 가지를 탁 붙잡고 그럼 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 꼭 잊지 마셔야 되는 게 있어요. 오늘 이 순간부터 여러분이 붙잡은 그 말씀 언약을 적용하는지 안 하는지를 하나님이 다 보십니다. 절대 하나님 안 속으세요. 진짜 여러분이 적용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되죠? 내 걸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게 적용의 시작입니다.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좋은 거예요. 오늘 여기에 대한 말씀도 나옵니다. 자, 오늘 관리가 와서 돈 버리라니까 못 버리고 돌아갔습니다.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28절에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님, 우리가 우리의 모든 걸 버리고 주를 따랐습니다. 이 얘기 왜 합니까? 칭찬해달라 그 얘기예요. 우리는 돈도 버리고 가족도 버리고 다 버리고 왔지 않습니까? 자, 그 말에 예수님 뭐라고 하시죠? 29절에 역시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지 않으셨다니까요. 갑자기 이상한 얘기를 합니다. 29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갑자기 다 버리나, 부모를 버리고 자녀를 버리나, 이게 무슨 말입니까? 버리라는 말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버리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너 생각을 내려놓으라 그 말이에요. 지금 전부 뭘 얘기하죠? 사람입니다. 사람 관계. 하나님이, 예수님이 베드로의 말을 듣고 속지 않았어요. 베드로 중심이 버리고 완고 맞는데 안 버렸다니까요. 아직 내가 생각하는 생각이 있어요. 관념이. 내가 생각하는 자녀, 내가 생각하는 남편, 내가 생각하는 부인, 내가 생각하는 가문 있어요. 복음도 아니고 말씀도 아니고 내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사람에 대한 생각을 다 갖고 있다니까요. 그거 버리라 그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라 그겁니다.
그걸 맡긴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30절 그렇게 맡기는 자는 현세의 여러 배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으리라. 진짜 네가 네 생각 내려놓고 사람에 대한 생각, 가정에 대한 생각, 가문에 대한 생각,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저렇게 됐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고 계세요. 내 생각보다 더 좋게 역사하고 계세요. 제발 사람들 역사하시는 하나님 무시하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께 집중하시면서 하나님께 맡기고 인도받으시면 현세의 여러 배 축복을 받는다니까요. 이런 사람에게 축복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잠언 3장 5절 6절에도 말씀하시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고요. 하나님도 알아요. 우리가 머리 똑똑한 거. 머리 굴리는 거 압니다. 근데 그게 아무 소용없어요. 범사의 그를 인정하면 내 길을 기도하시리라.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내 가정을, 내 자녀를, 나와 만나는 사람들을요 100% 완벽하게 손에 딱 쥐시고 인도하고 계세요. 도대체 내 중심에 뭐가 있습니까? 아직도 나잖아요. 내 생각대로 돼야 되고. 그래서 한 가지를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하심.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이 그 한 가지를 딱 붙잡고 가셔야 돼요. 이번 한 주간 동안 그 한 가지를 매일마다 붙잡으셔야 됩니다. 그게 뭐가 될지 저는 모릅니다. 그냥 복음 언약 말씀이 아닙니다. 그날 그날 주시는, 내가 집중할 때 주시는, 나에게 주시는 나의 언약, 나의 말씀이 있어요.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장 뭘 시작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이번에 공무원들을 위해서 주신 말씀에 유 목사님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 얘기를 계속 하셨죠. 보이지 않는 망대를 세우고 보이는 망대를 세워야 된다고요. 보이지 않는 망대는 간단합니다. 남들 모르게 여러분이 지속적으로 해야 될 게 있잖아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시간, 나만의 기도의 처,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그것, 내가 있는 그곳을 보이지 않는 망대로 만드시면 돼요. 남들 보기엔 그냥 일하는 거예요. 그냥 생각하는 거. 근데 나는 그 시간에 단을 쌓는 시간이요, 망대를 세우는 시간, 그게 있어야 됩니다. 개인마다 그런 영적 시스템이 있어야 돼요. 그럼 절대 안 흔들립니다.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내 중심을 바꾸는 시간, 치유받고 영적 썸이 뜨는 시간, 그리고 보이는 망대를 세워야 돼요. 이게 뭘까요? 보이는 망대. 여러분의 현장과 가정에, 사람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목표가 있어요. 목적. 우리가 지금 렘넌트 스쿨이라는 보이는 망대를 두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케어를, 그래서 학교를, 그래서 전문적인 응답받을 치유센터를 놓고 기도하는 게 그거예요. 지금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처럼 기도하는 거예요. 이 LA에, 오렌지 카운티 지역에 정말로 수없이 죽어가는 렘넌트를 살릴, 담정 렘넌트를 살릴 그런 센터가 있어야 됩니다. 보이는 망대. 우리가 이렇게 두 가지를 놓고 지속적으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기도 제목이요. 이게 우리의 또 한 가지의 기도해야 될 방향으로 바뀌면 하나님이 역사 안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정말로 언약을 붙잡으시고 진짜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안 속으세요. 축복하실 수밖에 없는 응답 속에 승리하시길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우리의 상태를 아시고 우리의 중심을 아시고 진짜 우리가 무엇에 관심이 있는지를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그대로 우리의 중심과 소원과 관심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되게 하시며 영적인 것이 되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 주시는 나의 복음, 나의 말씀 가지고 저 현장에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전도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아시오니 모든 육신의 병마가 떠나가게 하시고 정신의 병마가 떠나가게 하시며 모든 연약함을 정말로 힘으로 바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이번 한 주간 동안 또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주의 성도들에게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고 말씀 듣는 그 현장에, 우리 인터넷으로 만든 모든 현장에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이 말씀이 성취되고 역사하도록 응답하실 줄로 믿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